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제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쭉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도 한 달 전에 준비해 놓은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1월달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모스서 핵심 말씀이 오늘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참 가슴이 답답하셨죠? 지금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5.18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광주 바로 밑에 영암에서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도망쳐 오는 걸 제가 어린 때 봤어요. 수많은 대학생들 죽었습니다. 군인들의 총칼에. 그리고 정치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 잡아갈 것 같았어요. 그게 저에겐 큰 충격이었거든요. 군인들이 막 총 들고 다니고 실제로 봤으니까요, 어릴 때. 근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날 뻔 했습니다. 저 한 이틀 밤 꼬박 세웠습니다. 한국 뉴스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쭉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때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쭉 연대표인데요. 선지자들의 연대표예요. 이번 시리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함께 나눴죠? 지난주까지 누구? 요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모스. 다음 주는 누굴까요, 그러면? 호세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어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아모스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나님이 꿈으로 이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아모스의 고향이 어딘가요? 노란 것이 두고합니다. 두고가 어딘가 지도를 보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두고아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남유다 사람인가요? 남유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예언한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아마샤라는. 여러분 지금 분별을 잘 하셔야 될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들으지 마세요. 영이 혼탁해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죠.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야, 네 고향으로 가, 돌아가. 여기는 내 바운더리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저 북쪽,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북이스라엘인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싫다고? 무섭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요나가 어떻게 됐나요? 고래 밥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반대로 가면 고래밥 됩니다. 자, 인사하죠. 고래밥 되지 맙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요,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다시스로 가면 잘 살 것 같죠? 천만에요. 고래밥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장 강성한 부를 쌓게 됐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또 잠깐 보죠. 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얼마나 강성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경을 점점 넓힙니다. 여기 보이나요? 다메섹. 여기 이 지명이 하맛입니다. 자, 이제 성경 같이 읽어보죠.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심지어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지금 수도죠. 어제 또 뉴스 보니까 시리아에서 내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지금 박살나고 있더군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영토가 확장됐냐면 북쪽으로 다메섹 그리고 더 위 하마까지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저 위에 있는 적혀 있죠? 검정 글씨로 어떤 제국? 아시리아 제국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주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까지 계속 시리즈로 나눴던 나라 아람. 아람이 큰 나라인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랑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시리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람이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이 아무도 지금 주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 점점 밀고 올라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점점 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네. 저보다 더 빨랐어요. 0.5초. 네. 어부지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 어부지리, 어부가 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었다. 어부가 바닷가를 지나가고 있답니다. 근데 조개하고 도요새가 싸우고 있어요. 도요새가 이 부리가 긴 새예요. 이 조개 살을 먹으려고 이 조개가 껌뻑껌뻑 하잖아요. 이때 부리를 넣어가지고 조개살을 쪼을 때 조개가 꽉 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요새가 날지도 못하고 파닥파닥거리고 있을 때 어부가 이거 웬 떡이야. 네. 그렇게 해서 어부지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잘 됐나요? 힘이 세서 잘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아람과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서로 전쟁하는 그 통에 어부지리로 이스라엘 영토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교만에 빠질 때 있어요. 사람이 언제 교만에 빠지던가요?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어부지리. 또 믿음의 언어로 바꾸면 누가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그렇게 된 것인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잘 돼도 내 탓. 잘 안 돼도 내 탓. 네. 이걸 조금 더 믿음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잘 되면 하나님 탓. 잘 안 되면 내 탓. 아멘? 네.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니면 어부지리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실이라면 고대로부터 우리 인류는 갑자기 어떤 나라가 큰 부를 이룰 때가 있는데 부는요 부족 간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그 모든 땅과 부를 약탈해 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해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을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갑자기 선진국이 됐나요? 누구 덕분인가요? 2차 세계대전 때 폭삭 망했는데 1950년에 한 전쟁이 발발하죠. 무슨 전쟁? 네, 6.25 한국전쟁 때문이에요. 그때 미군이 일본을 이 전초기지 삼죠. 그래서 모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일본으로 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이 급성장하게 되죠. 오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다윗 시대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부지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던 바로 그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남쪽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급히 야, 너 빨리 가. 그러면서 그의 입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자, 읽어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보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뿔이 나 있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찬양도 그 어떤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은 이러했습니다.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뜯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노란 글씨 읽어보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관들이 지금 뭐 받는다는 거예요? 뇌물 받는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뇌물 받는다는 거예요. 범죄를 캐내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제대로 재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재판합니다. 그럼 주황색 글씨 읽어보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한 사람의 목숨이 신 한 컬레다. 무슨 얘기나요? 이 당시의 부자들, 이 당시의 재벌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노란 것을 읽어보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국민의 힘으로 당선된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총칼로 탄압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들, 서민들 길을 굽게 한다. 이젠 일반 백성들의 마음도, 서민들의 그 착한 마음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 바른 마음, 착한 마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선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 다음 노란 글씨.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주황색 글씨.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구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난 학기 구약의 맥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가 뭐였냐면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해가 떨어지면 그 겉옷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왜요? 춥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거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나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벗겨 먹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벌금이 과중한 겁니다. 너무 세금이 무거운 겁니다. 그 세금을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 받아서 정치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고 우리 조국의 모습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너희들 안식일 됐다고 성전에 모여서 노래하고?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그날 하루만 그렇게 살지 말고 일주일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이 단어를 쓰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예요? 정의. 네, 정의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신약에서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사랑만 강조하면 사회가 무질서해집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의만 강조하면 사회가 삭막해집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사랑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해요? 정의도 필요해요.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가정, 균형 잡힌 사회와 국가,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이 되어가면 어떻게 될까? 신약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삶의 균형이 잡혀져 갈 때, 사랑과 정의가 이 사회 속에서 온전히 보여지게 될 때, 이 삶, 또 이 사회, 이 나라와 국가,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삶 전체가 드려지는 삶.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균형 잡힌 삶을 세워갑시다. 균형 잡힌 삶을 세워갑시다. 만들어가자는 거죠.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방법도 제시해 줘야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재판관들은 뇌물 받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의 힘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짓밟잖아요.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 반복해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쭉 엘리야를 시작해서 오늘 아모스까지 선지자들을 한 명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게 살 길이야. 그게 살 길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내 삶에
균형이 잡혀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구하며 살면 점점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뭐가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가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면서 살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니까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아모스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 자,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들고 온 종교가 있습니다. 시집 올 때. 제가 요즘 새벽에도 계속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죠. 여러분 집안에 그래서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든지 들어오든지 여러분 만드세요. 아멘? 네. 들어오든지 만들어야 돼요. 자, 이세벨이 들고 온 종교가 있다고 해서요. 어떤 종교였나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어요. 이방 민족의 종교, 간음의 종교. 듣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점점 바알과 아세라로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젠 채찍을 드십니다. 자, 첫 번째 채찍, 노란 글씨 읽어보죠.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져요. 궁핍이라는 채찍을 드십니다. 어부지리로 얻었던 물질을 하나님이 하나둘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두 번째 채찍을 드시네요. 노란 것이 읽어봅니다. 비를 멈추게 하여. 이것이 두 번째 채찍입니다. 가뭄이라는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아랫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은 세 번째 채찍을 드십니다. 노란 것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뿌기 재앙. 곡식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깜뿌기, 녹군병이라고 하죠. 이삭이 누렇게 말라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채찍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 네 번째 채찍을 드십니다. 노란 것이 전염병, 칼, 노략.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또 칼, 외적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다 노랗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 다섯 번째 채찍을 드십니다. 노란 것이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성읍을 하나 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죠. 자신들이 지금 든든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든든해. 신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 많아. 난 이제 좀 편히 쉴 거야.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고 있나요?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저는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거 누가 참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한 대 맞았을 때 빨리 깨닫자. 네.
여러분, 한 대 맞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몇 대 맞고 있어요? 5대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애굽 몇 대 맞았나요? 10대 맞고도 못 깨닫죠. 결국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5대 맞고 있는데 아직 못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십시오. 가끔 주일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속회에서 인도자님들이 속회를 인도할 때, 또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하나님이 가끔 강하게 치실 때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깨닫는 거 따라서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뭐가 복되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돼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듣긴 들어도 못 깨닫잖아요. 바라기는 들을 귀 있는 복된 우리 잠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복된 자 되세요. 그래서 다음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말씀에 귀 기울이라. 5번의 채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마지막 채찍을 드십니다. 본문이 좀 긴데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수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어떤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일까요? 육체의 기갈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맛보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채찍은 내 영이 죽는 것, 내 영이 말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읽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두려워할 게 뭔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너무 에너지 많이 쏟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거예요.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 점점 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 너무 에너지 쏟지 마세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내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기도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 없다. 큐티를 해도 아무런 영적인 도전이 없다. 어떤 증거인가요? 지금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찬양을 드리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점점 이런 경험이 적어져 가고 있다.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목을 축이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도 읽어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게 우리 기독자의 삶이다. 이게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외침이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채물 되자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국가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부지리로 얻었던 땅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다 뺏깁니다. 누구한테? 어떤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다시 다 뺏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꿈을 꿉니다. 그 마지막 꿈, 이 말씀을 읽고 마치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또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보게 될 예언의 말씀인데요. 가깝게는 지금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 가깝게는 포로 귀환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멀게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리는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귀한 절기에 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상체물 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작은 천국을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좀처럼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오늘 새벽에 의미 있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젯밤 12시쯤에 다 마무리하고 잤거든요. 근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이 장소였어요.
근데 막 찬송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같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꿈을 꾸다가 새벽 4시에 깼습니다. 그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노래하며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의 산잼을 거룩한 삼잼을 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